예수님께서 건너가신 이유,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이유,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26절,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들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아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다 같이여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건너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 위험해 보이는 곳, 문제만 있어 보이는 곳으로도 예수님은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떠도는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외면하던 그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모테스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는 이유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6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라사인지 가다라인지 게르게사인지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갈릴리 맞은편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을 건너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에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 사연 가운데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안 가도 되는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난 집을 향해 들어가는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데, 그러나 소방관은 반대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그 안에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영적으로 불타는 불구덩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리도 영적으로 불구덩이 같은 자리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으로 오히려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막가파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보기도 싫어하는 그 감옥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구원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761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 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는 단순한 외적인 증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곳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리도 죽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 죽은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단지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나라 목사님이 은혜 받고 우울증, 불면증 이 병에서 낫고 양육받으면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운전하고 가이드 했던 그 아까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던 그 부부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소는 있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행정기관을 찾았습니다. 서류에는 그의 이름도 있었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었습니다. 주소지도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주소는 있지만 하지만 돌아갈 집은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쉴 곳도 없고 사람답게 머물 자리도 없었고 자기를 봐줄 가족도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이렇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못했고 옷을 입지도 못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끊어졌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여러분의 실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대로 살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모든 것이 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28절 말씀은 귀신의 고백 그러나 믿음은 아니다. 28절의 말씀의 핵심은 귀신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합니다. 귀신은 중요한 것은 귀신이 정확히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귀신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벌벌 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사는 사람들 경고를 들으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귀신도 그만큼보다 더 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은 굴복했지 회심이 아닙니다. 귀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을 지연하도록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축제할 때 보면요 귀신이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 귀신의 말에 결단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의 말은 무시하고 나가라 그럴 때 안 나간다 그래도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쫓아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태도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의 핵심은 군대의 귀신과 예수님의 절대 권세입니다. 군대 귀신과 예수님의 절대 권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군대는 레기온인데 6,000명 단위의 로마 군단의 단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면 귀신이 한 사람에게 6,000명 이상 들어간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철저히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름을 숨기지 못하고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한 것은 무저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지옥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여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싫어하고요. 자기들의 최후 멸망의 장소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그림자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어둠 방 안에 작은 아이가 혼자 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그 무서운 그림자는 작은 의자 하나에서 생긴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커 보였지만 빛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레기온 귀신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귀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름을 숨기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무저갱을 두려워하며 간구하는 그저 미물이고 또 악한 영인 것을 깨닫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귀신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는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20대 초반 때인가요? 막 이럴 때
저희 동네는 워낙에 시골이라서 저희 집에 가려 그러면 조금 큰 길이 이렇게 있고 작은 길이 있는데 무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밤에 무덤으로 걸어간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안 가고요. 왜냐하면 저는 실체를 아니까. 귀신은 이렇게 귀신이 뭐 하려고 무덤에서 헤헤헤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럴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처음에 담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밤에 사람만 없으면 어디든지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빨간 케찹 바르고 머리 뒤집어쓰고 하면요, 그럼 뺨 때려도 돼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실체를 드러내고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은 돼지떼 사건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귀한가? 도대체 어떤 게 더 귀한가? 이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떤 게 더 귀한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것을 귀한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 들림으로 인해 몰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영적인 일을 방해하고 귀신은 항상 그런 일만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손실을 허락하셨는가?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희가 카모티스에 이렇게 마닐라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가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하나 조그맣게 짓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쬐끄맣게 저희처럼 아니고 쬐끄맣게요. 그래서 그러는 우리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하시면 하지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가 컨테이너 하우스 양쪽으로 노는 데만 1,941만 원 정도가 듭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지붕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3천만 원이 상간에 드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은 적은 돈이죠. 하지만 또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은 그거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무리 그냥 저한테 제가 없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100억의 재산이 있으면요. 그 100억 다 써야 된다면요. 다 씁니다. 여러분 안 쓰실 거구나. 전 다 씁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돈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무 다 예비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거 타모시스 그 성교센터를 카모테스 주임제 교회라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일회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왜 모든 걸 너무 다 준비해놔가지고 그 이름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지어질 금액이 다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붕만 씌우면 되고 밑에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예, 여러분이 안 하면 저쪽에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다 준비해놨어요. 왜? 또 없는데 또 박 목사가 여러분 헌금 좀 해서 그러면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할까봐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이미 선교통장에 다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다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 동참하세요. 아시겠죠?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괜찮아요. 이제 금액은 낮춰서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4절 37절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에 쫓아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34, 35절, 36, 3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선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다 같이 아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아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구원받는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회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한 사람보다 잃어버린 물질에 더 민감했고 생명보다 경제적 손실에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말을 했죠.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것을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마귀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그 참혹한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여러분이요 예수님 난 필요 없습니다. 떠나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차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윤미정 기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스토리를 약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윤미정 기사님이 그때 앞에서 이제 권사님이 장사할 때 전도하려고 했더니 쌩 지나갔다면서요. 그렇게 차갑게 지나갔다고. 그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지사님이 또 언니를 이제 윤미정 기사님 언니죠. 언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난 교회가 체질이 안 맞아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왜 은혜고 왜는 감사합니까? 우리 주임제교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저렇게 집사님이 되고 좀 있으면 권사님 되셔야 되는데 저렇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 웬 은혜요 웬 기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예, 예. 계속 쌩 지나갔으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했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대훈 성도님도요. 예, 그냥 그때 이거 이제 항암 치료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안 하게 돼가지고 그때 대충 우연히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요? 이랬으면요 끝난 겁니다 이게. 예,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박대훈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예, 만나면 좋은 분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분전함도 저기 항상 저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 뒤에 보세요. 깔끔하게 싹 이렇게 놨어요. 얼마나
새신자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억수로 복을 받게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되실 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지나갔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 분전하면 맨날 저러시고, 그리고 저기 그 형광등이 일자잖아요. 제가 했을 때는 삐뚤삐뚤 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우리 카모티스의 전기공사를 이제 거의 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허락하시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교회에 전기공사할 수 있는 분이 3명이나 있습니다. 박 목사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분들과 같이 가면 시다나 해야죠. 시다나. 예, 근데 저분들 그냥 훌륭하신 분 감사하고, 웬만하면 안 가길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면 또 가야 되고, 예, 감사하고. 이게 중요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되면요, 기적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나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구원을 눈앞에 보고도 구세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마귀는 비인격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제가 1년여 전부터 카모디스에 성년딸을 세우겠다고 말할 때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빵 사줄 테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셔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원한다고. 난 치유를 원한다고. 축복을 원한다고. 은혜를 원한다고. 헌신을 원한다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 땅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죠. 침몰하는 화물선과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에 실린 화물은요, 얼마나 값비싼 게 많겠어요. 그러나 구조대는요, 화물을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선장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짐을 버려라. 그리고 사람을 구해라. 그러니까 화물은 바다에 막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다 버려진 것이죠.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 짐 안에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짐을 다 아무리 비싼 돈이라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는 당시로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돈이 사람보다, 복음보다, 영혼보다, 주일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을 주중에 계속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건 효율성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요, 아주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그 긴 시간을,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또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피로감이 쌓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비효율적인 걸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핵심은 옷 입고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옷 입고 온전해진 사람.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사람 무덤 사이에 떠돌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더 예수님 발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길 축복합니다. 얌전하지 않으신 분들 얌전하게 앉아있길 축복합니다. 박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이왕 앉아있을 거 얌전하게 앉아있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외형의 회복과 정신의 회복, 관계 회복, 그리고 예배 자리의 회복입니다. 헬라어로 구원받다는 말은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전해졌다, 온전해졌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안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고 온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떠날 때에도 안전하고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제가 양육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것만 일어나나요? 우리 선교위원장님도 저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첫 번째가요, 저분 우울증, 불면증, 고지혈증, 고혈압, 다 말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너 이 땅에서 막 살아 상관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밭이 좋으니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갚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홍례사 우리 선교위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예. 어제도 홍례 이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선교지자님과 얘기하는데 저분도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막 서로 막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막 그냥 엄마 막 그냥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은 따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이 나왔는데 너 이제 내 제자가 되어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을로 돌려보내셨어요.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많은 은혜 경험하였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먼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과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에서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저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곳에 가라, 저곳에 가라, 이곳에 가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갖고는요 좀 이렇게 해피하지만요, 거리가 길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실 때에 각오하셔야 돼요. 뭐 그냥 편한 아니요. 뭐 배 타고 막 가고 음식도 하게 담았습니다. 고추장 비빔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안 갖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평상시에 육개장 사면 안 먹거든요. 예, 좀 아니 맛있는 라면 많잖아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받고 머물러 있으려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친척 집으로, 친구에게로, 그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맞지 않은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말해라. 이 사람 때문에 그 집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 전자로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를 전하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설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정말이었구나. 우리 친척이 말한, 우리 가족이 말한, 내 아들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였구나.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운전해 주신 홍래아 목사님 내가 안수했던 그분들이 바뀌어가지고요. 막 집에 와가지고 동생들한테 너희 한 시간씩 기도해야 돼 막 이러더래요. 근데 오빠가 변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오빠가 왜 그러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홍래아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그 동생이 이제 그 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는데 이분이 심장이 문제가 있고 임신이 안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홍래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몸이 가벼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임신이 되기를. 까짓 거 뭐 선아 요한이도 임신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임신하고 주의 종 맞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도 입국 닫으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입을 열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명희 사님 할렐루야 아까 말한 건데 팽지는 갔다 내가 나하고는 안 맞는다 했다 내가.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거 감동받아갖고 올 것 같아요. 아 그랬어? 나도 그러면 가볼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건너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폭풍을 건너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우리는 온전한가? 우리는 이제 누구를 증거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입니까? 저는 그 가모티에서 가서 오직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냥 성경연타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주의종을 어디서 만나야 되나?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마닐라 가고 어디 가고 다 저는 똑같아요. 저는 뭐 관광 이런 건 별로 그건 뭐 별로 그냥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걸 세울까? 왜?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돌아볼 이유도 그냥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완수할까? 돌아오는 날까지도 그 주의종이 안 만나줘가지고. 그런데 발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 해준 그 안수기도 받은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4월 달에 이렇게 탐방을 온답니다. 거기에 주의종이 있거나 동생이 하거나
세브하는 교회하고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증인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사명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